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 특별한 경험. 이런 거는 보통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별함이 계속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것은요, 단지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 특별함만을 계속 추구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 특별함에 묶여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함은 특별한 것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계속 그것이 좋으니까 그 특별함만 내게 주시옵소서, 더 특별함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도 갖출 수 없는,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그 특별할 때에 느꼈던 그런 감격과 기쁨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할 때는 누구나 다 여러분 알죠. 특별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런요, 믿음의 초보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걸 자꾸 찾아내고 발견해야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란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에서 보통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가는 것이 성숙이다.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특별한 것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기적만 자꾸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 있는데 그 특별한 것만 자꾸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숙을 위해서는 특별한 것에서 일상으로 나가야 되고, 기적에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과 애를 써야 우리가 성숙을 하게 되죠. 마치 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성장하면 미움을 먹고 또 더 성장하면 밥을 먹는 것처럼, 미움이 먹기 편하다고 계속 미움만 먹으면 됩니까? 몸은 컸는데 그게 영양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냥 씹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미움만 주세요 라고 하면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못 자랄 거 아닙니까? 성장했다면 거기에 맞는 걸 자꾸 먹어야죠. 자꾸 편안한 것만 바래서는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한 첫 번째 전투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그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특별한 기적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기적 아닙니까? 그걸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투는 어느 성입니까? 아이성이죠. 근데 아이성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했다고 하면, 아이성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성 앞에 나아가서 싸우고 매복하고 전투를 해서 얻는 승리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왜 굳이 힘들게 아이성을 그렇게 얻으라 합니까? 여리고 성처럼 그냥 돌다가 그냥 하나님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가 손쉽게 그냥 승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놓고가지고는 지금은 왜 아이성 가가지고는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그 아이성을 처음에 할 때 실패를 했잖아요. 그 실패가 얼마나 여러분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는지 모르죠. 자기들은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를 해놓고는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겁니다. 야, 저 정도 성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진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딱 하려 하니까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 이사벨성은 깨닫는 겁니다. 야, 이 작은 것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진 거지 내 힘으로 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패를 통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잖아요. 그것이 큰 피해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성을 여러분 승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승리와 이 아이성의 승리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특별해서 일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걸 이 아이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이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때 아닙니까? 너무너무 유치한 기도인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때는 하나님 잘 응답하십니까? 믿음이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특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로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이제는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현장 속에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부족하게도 만들고 어떤 건 했다가도 내 힘으로 잘 안 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시고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신앙이 생기니까. 그것을 바로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말할 때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바뀌었다. 좀 어려운 말로. 특별 은총을 베풀 때가 있는데 그때는 믿음의 초보자일 때. 그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전환되었다. 이걸 가지고 성장했다. 이제는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겼다라고 해서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잘 견뎠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딱 나타나가지고 움직일 때 이 사침을 딱 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지시한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면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위에서 만나가 이미 내려진 거 가지고 그냥 주워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보다 가나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힘들어졌는데 은혜는 더 크다라는 거죠. 더 살기는 팍팍해졌는데 하나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더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받더라는 거죠. 제가 찬양 앞에 하기 전에 드렸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정말 너무너무 추워가 가기 싫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더 큰 은혜 받는다라. 옷도 젖고 막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교회 가야 되나 할 때 그 뚫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가나안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할 여러분 훈련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은 초보자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가나안은 중급자를 위한 여러분 시간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잘 견디며 거기에 맞는 힘을 키워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가나안에서 주시는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에 맞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스키장을 한번 가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뭐 1년에 2년에 한번 눈 뜨고 구경하기 힘든 남쪽 지방에 있었으니까 뭐 스키장에 갈 일이 없죠. 근데 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처음으로 스키장을 갔습니다. 완전 초보 아닙니까? 그래서 스키장 밑에서 스키를 배웠죠. 넘어지는 방법, 서 있는 방법, 또 V자로 해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그래서 이 평지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급자 코스로 리프트를 타고 딱 올라갔죠. 딱 보니까 이거 할만한데? 이거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배운 대로 막 A자 유지하려고 막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둘러서 속도를 이렇게 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거 배운 대로 하니까 되네 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렇게 그래도 한 번 이거 내가 기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하자 해서 이 초급자 코스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내려오니까 옆에 눈을 딱 돌려보니까 그 중급자 코스에서 막 생생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멋진 겁니다. 야, 저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스키 타는 그날이요. 첫 넘어지고 배우는 사람이 이게 중급자 보니까 와 너무 멋있는 겁니다. 야, 근데 배운 대로 하면 안 되겠나라고 싶어가지고 그 첫날에 중급자 코스 또 올라갔죠. 올라가서 리프트를 타고 근데 초급자보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너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막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밑에 보는데 한참을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내가 내려갈 수 있나?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초급자 코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사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야 이거 과연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한참을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옆에 청년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왜 내려가야죠? 뭐 합니까? 올라왔으면 내려가야죠. 남의 속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네. 아무 주변에도 리프트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원래 안 내려가는구나. 리프트 타고 못 내려가는구나.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스키를 처음 타러 갔으니까. 그래서 그래 뭐 배운 대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려갔죠. 내려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속도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V자를 해도 계속해서 직진으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막 속도를 붙는데 제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 사고가 일어나겠다. 이게 스키 타다가 이게 뭐 부러지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는구나. 완전 속도가 엄청 붙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일부러 안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 중간쯤 가가지고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 막 수십 바퀴 쫙 굴다가 안전망 그물에 탁 걸려가지고 막 스키하고 폴대는 다 저기 날아가 버리고 야 살았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왜 초보자 코스가 있고 중급자 코스가 있었는지. 왜 초급자는 중급자 가도록 정말 많은 그런 이 경험이나 안 쌓으면 못 가는지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모르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냥 보기에 그냥 괜찮다 싶으니까 갔다가 거기서 철저히 깨달은 거죠. 막 죽음에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래가 죽는 거구나. 얼마나 속도가 붙었으면. 경험하고서 알게 되는 겁니다. 중급자 가기 위해서는 중급자에 해당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경험을 키워야 돼요. 그냥 해서는 큰 낭패를 벤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바라면서도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도 여러분 성장해야죠. 은혜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야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력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평지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뭘 합니까? 38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죠. 38년 전에는 어디서 뭐 했습니까? 1년 만에 시내산에 와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죠. 38년 만에 다시 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할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하죠. 유월절은 뭡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축은 다 죽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요. 그런데 유독 순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냥 건너가 버렸습니다. 왜 건너갔을까요?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 피를 바랐다는 건 여기에서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거기 갈 필요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건너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피는 뭡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잖아요. 대신 죽은 그 피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얻었다는 것. 유월절은요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인데 누군가 대신 죽어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대속의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신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잘 지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광야에서 어차피 너희들은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살아내었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삶은 어떨까요?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습니다. 죽음과 생과 사를 오고 간 사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이전과 달라지죠. 이전의 삶과 분명히 지금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과 사를 건너온 사람은요, 삶의 중요한 것이 뭔지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죠. 생과 사를 건너온 사람에게 이런 물질에 대한 걱정합니까?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며 근심합니까?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거 염려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자에게 주시기 원함인데 그것을 왜 받지 못할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호흡하니까 내가 마치 산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 안 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려고 하죠.
더 큰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못 꺾는 겁니다. 나를 못 죽이는 겁니다. 내 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내가 산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어떨까요? 당연히 삶이 변화되죠.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죠. 근데 그게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자꾸 여러분 지금 내 생명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것처럼요. 26세에 혈액암을 걸린 여자분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투병하는 그 사건 시간을 통해서 생과 사를 오고 갔습니다. 내일 죽어도 괜찮은데 오늘 또 살고, 그 투병의 시간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8년이 지났는데 그 암이 걸리기 전과 걸리기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그냥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에 자꾸 내 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의미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의 추억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을 만큼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어떤 거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어떤 것만 붙들어 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선명하였다 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 가까이 가보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낸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 다시금 재무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맞이할 세상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사는 그들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합니다. 6월절에는 뭐 먹었습니까? 양고기와 누룩을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바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왜 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을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음 끼니에 대한 걱정은요, 그들에게 불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아침에만 나가기만 해서 거두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양식을 하나님 그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지만 그것은 새로운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뭡니까? 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갑자기 끊어지고 잘 그렇게 오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풍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왔던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나를 이끄시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구나. 초대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주어졌던 것들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왜 이제는 우리를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왜 이제는 그거 안 공급합니까? 왜 만나를 끝이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았는데요 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겠지요. 만나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만나가 중단됐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나는 그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야, 애굽에서 네가 살았던 경험 그 이야기들은 다 잊어라. 그 땅과 이 가나안 땅은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댐을 만들어가 그냥 발을 푹 쳐가 하면 물이 그냥 오는 겁니다. 왜? 날강이 있으니까. 날강에 물을 끌어다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몇 주 여름 비가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날강에 강이 계속 흐르니까. 그런데 뭡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는 내내 그냥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저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을 그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몇 주 안 와도 괜찮습니다. 비 안 오면 그냥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관계를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 되는데 지금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다 그냥 물이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에 맞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그 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너희 땅 뭡니까? 산과 골짜기에서 비를 다 흡수하는 땅에 이른 비 느는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할 때에, 농사를 지어야 할 때에, 씨를 뿌려야 할 때에, 거둬야 할 때에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느는 비를 내려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광야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광야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 땅에도 적절하게 은혜의 비를 내려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해라. 너희의 신앙도 성장해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전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땅에도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냥 광야에서 내가 배웠던 거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이 가난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으로 여기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비가 오지 않아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바알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으로는요. 기다리질 못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지체만 되면 아세라 목상을 찾아갈 겁니다. 재정의 어려움만 조금 찾아오면 만몬에게 찾아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을 가져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 특별한 은총만 보고 보이는 그 신앙만 가지고서는요. 이 시대 앞에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적을 안 내려주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기업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비만 바라보는 겁니다. 비만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비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더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까? 바뀔까?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더 향해야죠.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 찾고. 보이는 만나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서도 당신이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도와주셨군요. 그런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내 재정이 힘들어져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신 걸 내가 믿으니까. 근데 여전히 여러분 재정이 돼서 걱정하십니까? 그 재정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죠. 존 오트버그는요.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영역으로 이동해 가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부담감만 있지만 말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해야 하는 일이 되니까요. 영적이 안 성장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맛을 보아야죠.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맛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맛보다는 경험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걸 그냥 본다고 맛을 압니까? 직접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봐야 이게 뭐 된장인지 된장찌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이 쌓여야 맛이 되는 겁니다.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여러분 그렇게 이러면 선하심을 위해서는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이제 알고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리게 될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읽어야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막 계속 읽고 싶은 겁니다. 10장 이거 너무너무 괴로운데 곤욕인데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이 막 천근만근인데도 그냥 내가 성경처럼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맛인 겁니다. 맛. 그런 맛을 내가 느낄 때까지 계속 말씀 읽어야죠. 해야 할 일이 돼가지고는요 여러분 계속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 10분 기도하면 이제 온몸이 꼬이잖아요. 뭐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가만히 튀겨 보니까 15분밖에 안 지나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30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1시간이 훨씬 지나가 버립니다. 그 맛을 안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중보 기도실이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광고하고 계속 격려하고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 딱 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굴러가겠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굴러가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애도 있어야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잘 굴러갑니까 요즘은요? 그 어떤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요 1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점점 나옵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1시간이 넘어버려요. 그 다음 사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2시간을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쌓이고 억지로 나와가 하는 겁니다. 억지로 처음에는 여러분 억지로 나와서 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자리에 앉았는데 1시간이 그냥 막 훌쩍 지나가고 그냥 2시간, 3시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겁니다. 왜 하루에 1시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 다 다르잖아요. 10분, 20분 해도 맞습니다. 자기의 역량만큼 해야죠. 그래야 부담이 안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시간은요 내 육신을 뚫고 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한계와 마찬가지죠. 이런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그 1시간을 뚫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내 육신의 힘으로 1시간 뚫기 어렵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30분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기도하면. 그 어떻게 1시간 기도합니까? 그 1시간을 극복하면요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바로 그 1시간인 겁니다. 그런 육신을 극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내 육신을 뚫고 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만 해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목회자의 속상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뚫고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요,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굳이 힘든데 자꾸 이끌고 할까요? 괴로워하는데 자꾸 끌고 가야 됩니까?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내적인 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힘을 여러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걸 맛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강요한 게 그 이유 아닙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제가 뭐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 세계를 맛보고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막 더 기도하고 싶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뭐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성장을 해야죠. 여러분의 내면의 그력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거기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의 수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크게 하고 그 그릇의 수를 더 만드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것을 경험해야 하는지. 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더라고요. 당신 이제 한 달에 일동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이게 큰 도전을 주시네. 제가 신대원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독씩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시험 칠 때 그 10독 이상씩, 1년 안에 10독 이상씩 했고, 1년 1독을 한 달에 한 1독 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한 40장? 그냥 뭐 하루에 그냥 창세기 한 번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딱 던지는 말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도전을 자꾸 받아야 자극이 되죠. 아니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 이거 뭐 1시간 기도를 해봤잖아. 그게 자꾸 머무는 거예요. 1시간 했으면 2시간, 2시간이면 3시간. 전에는 성경 한 3장, 2장, 이제 한 10장 했으면 2장, 1장이 이제는 만만해. 그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그 용량에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20장, 30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 읽으려면 1년 1독에서는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3독이라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그걸 추월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래야 여러분 나이만큼 지금 다 읽고 하나님 앞에 가죠. 1독 1 해가지고는 그냥 내 한 나이 먹는 만큼 먹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시간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얼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더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도전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독 때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당장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더 풍성한 은혜 주시려고 자꾸 이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26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